우리 신앙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쁨들과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르겠지만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누리길 소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왕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다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 되시는 여호와 이름을 기뻐하며 박수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을 나갑니다.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쓰여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만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였으나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였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었는데 불평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기우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세상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환경적으로 초라하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현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 걸림돌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과 환경이 하나씩 둘씩 변해가는 그 기적을 경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담들이 있다면 그 담들이 허물어져 이제는 낮은 울타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있게 될 고난중한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비록 육신의 피곤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케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사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필요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에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록 목사님을 도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문도 주님이시오 사역의 문,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아오니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인 오직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게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양옆 앞뒤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등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안녕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도 알려졌듯이 우리 송준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윤상아 자매님이 고생하시다가 수요일날 정말 귀한 따님을 등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도 원치 않게 할머니가 되셨는데 또 뒤에 계신 집사님을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100일 되면 또 강단에서 100일 기도도 받고 또 유아 세례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자,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가 오늘까지 속지를 여러분들에게 넣어서 안내드렸는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정말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이 기도의 만큼 또 중요한 기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이 힘들더라도 나는 몇 번 정도는 꼭 참석하겠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만은 완주하겠다. 이런 각오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세례 및 또 입교 신청이 있고 또 우리 서리 집사 또 임명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성수는 합순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12주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세상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마음의 전쟁,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말씀에 기대어 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로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의 체크리스트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신 어쩌면 맞춤형 조언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보다 더 높은 영적인 목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업이 있고 또 어떠한 사역이 있다면 우린 자꾸만 주님 대신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귀찮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근본인데, 주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24시간 360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언제든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감 넘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그 청년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냐고 했냐면, 땅에서 때가 되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지게 된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청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을 그 청년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끝내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을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능력보다 못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온 패턴으로 일주일 전에 한 그 기도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어요. 데일리 브레드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한 빵인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어떤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이력으로 오늘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없죠. 예수님의 요청은 그의 신앙과 헌신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딱 움켜쥐어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움켜쥐어도 그것이 모래라면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굉장히 수동적인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 예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점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복음에 대해 아주 미지근한 교회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복음 위에 열심을 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세 갈래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은 자연스레 상업이 번성했으며 특히 질 좋은 아주 금은 양모가 값비싸게 이렇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인 가루 안약이 큰 수입을 얻는 재원이 되어서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축복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대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화가 된다면 누가 복을 원하겠습니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노력한 만큼 거둔 결실을 내 마음대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 땅의 세계관이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청직인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칭찬받겠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바로 그 청지기에게 맡겨준 청지기에게 엄하게 아주 준엄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간다는 세상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말씀대로 아까 부자 관우는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빼앗아간다는 그 세계관에 그대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결국에는 없어질 어떤 연유로도 없어질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화가 어마어마한 상금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계관으로 그것을 뚫어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세계관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것을 빼앗아간다는 이 세상적 세계관에 벗어나지 않으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년부에서 어떤 성경부에 어떤 연습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가족을 바라보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딱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마치 진흙탕 같은 그런 길, 아주 정말 죄악에 깊숙한 그런 어떤 골짜기를 우리가 헤맬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쉽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뭘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나조차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4대 교회의 문제가 실상은 죽어 있으면서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만족.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 만족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무정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고 왕이에요. 자기의 모든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견지하고 그렇게 살게 하느냐면, 영적인 중요한 단어죠. 디셉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기만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속이는데,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거칠이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기도도 대충 합니다. 예배도 대충 드립니다. 봉사도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교회가 직면한 아주 큰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인 그 당시에도 휴양지였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한 6km 정도가 되는데, 이 6km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마실 때면 아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빗대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유물이 낍니다. 그 안에 아주 그냥 병균이 득실득실거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분명 히에라폴리에서는 아주 뜨거웠던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는 우리 일상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 군데, 정말 많은 군데에서 지금도 잃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역설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간략하지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참된 아주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며 헌신 없는 묵상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저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일으키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을 바로 이 차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 믿지 않는 완전 정말 불교도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왜? 이 사람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손해보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가 생기 넘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손대실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심장이 뛰다가 나중에는 박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면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었던 메릴랜드주와 펜실베니아주의 그 경계선이었던 랭카스타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북군도 만날 수 있고 남군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밑에는 남군의 군복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북군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요,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밑에 입은 남군의 옷을 보고 죽였고,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위에 입은 북군의 옷을 보고 죽였습니다.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랭카스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어서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라우디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어요. 또한 도덕적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겉모습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토해내겠다. 여러분, 토해내겠다는 건 입에 있는 걸 뱉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는 주일 성수 잘하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어떤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교인들이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에게 안수 집사 주고 저 사람에게 권사나 장도를 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몰라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적 어떤 시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지는 냉정을 가지고 정말 열정과 냉정의 균형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것 같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신비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18절 시작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권면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귀담아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토록 번창했던 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만 가보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가 이제 여러 코스가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황량한 폐허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트렌치 대주교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었다. 에베소의 촛대를 옮기신 분이 라우디게아를 입에서 토해내셨다. 그나마 한때 유명했던 그 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현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흰옷으로 상징되는 영적 순결, 그리고 안약으로 상징되는 영적 통찰력을 추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 안약은 뭡니까? 안약을 바르면 이게 뿌옇게 되고 막 질병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인 통찰력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막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죠. 좋은 시계를 차거나 반지를 하거나 목걸이를 차면 여기 파인 옷을 입고 계속 짧은 이런 걸 입고 뭐 자랑하고 싶어 하죠. 유치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뭐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순결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데 이것이 그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방패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며 자신들이 타적 예배에 우월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잘못된 생각, 이 고리를 헛트고 깨뜨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내 막 침투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자 한다. 그럼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000년 전에 그리하셨듯이 언제든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킬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엎으실 거예요. 환전상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룩의 토대 위에 너희가 받은 청지기의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때로는 물질적인 복을 함께 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고난받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고난 정말 축복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받는 삶,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하늘 위에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은보화를 쌓는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을 깨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관점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까지 책망하신 라우디게아 교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보다 강도 높게 이렇게 책망하셔 놓고도 그들에 대한 주님의 호칭은 아직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19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9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단어. 그렇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사랑의 증거냐고 막 그냥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듯이 징계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이 단어가 아들을 삶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아들을 삶아가는 과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징계, 가르침은 반드시 훈육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또 교리에 아주 박식한 분들은 이거 보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가 정확한 거죠. 회개해야만 열심을 낼 수가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심각한 회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정말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 깨워야 하는 거예요.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모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죽어버린, 식어버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시작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명예와 권력과 힘에 취해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정을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온 지난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많은 것을 갖추었으나 그들의 식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질책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내 고집과 내 경험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굳어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갇힌 생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미지근하였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들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부함은 우리를 미지근하게, 우리를 나태하게, 우리를 그저 어중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어중간한 그저 거칠의 뿐인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열심으로 사랑을 품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를 책망하실 그 말씀들을 달게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나태한 마음들과 어중간한 그 거칠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살아가던 우리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책망들을 우리가 달게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태하고 어중간한 삶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그저 지금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까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뜻과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함 없이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하는 순간도 겪었지만 때로는 그저 거칠을 뿐인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만이 가득하였던 삶의 순간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나태하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섬긴다라는 명분하에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미지근한 인생을 살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책망들을 우리가 달게 듣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찔림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의 사랑을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그 헌신된 그 뜨거운 영혼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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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각자에게 주어진 직장과 또 사업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그 귀한 대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쓰여지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로의 문과 직장의 문과 사업의 문들이 열리기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적절한 타이밍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그들의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